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9면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4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비호 아닌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을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싸우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우리가 앞부분 보시면 이제 사울 왕이 죽고 사울의 왕과가 급속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 무비보셋이 잠깐 왕이 되는데 그를 보필했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있는데 이 아브넬이 죽고 나자 이제 사울의 왕과가 완전히 멸망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울의 부하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다윗에게 투항을 하면서 사울 왕과는 사울 무비보셋 2대에 걸쳐서 잠깐 서 있다가 급격하게 몰락을 하고 문을 닫고 그리고 이제 다윗에 의해서 통일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잠깐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재통일하기까지 약 7년 6개월 정도의 그 좀 과도기적인 시간이 꽤 되는데 이때 다윗이 수도로 삼았던 곳이 우리 함께 읽으셨던 곳에 나타나는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잠깐 수도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는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알고 있고 오랜 역사가 있게 됩니다. 통일하기 전에는 두 지파 남유다 쪽에 이렇게 좀 남쪽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위치를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도읍지를 정했지만 이제 통일하고 전체 땅덩어리가 커진 다음에는 좀 이렇게 새로운 수도를 이제 만들어낼 필요가 있어서 중간쯤 지역을 정한 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그러한 곳입니다.
뭐 이러한 역사는 세계 곳곳마다 있는데 하여튼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면은 새로운 도읍지를 정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시면은 삼국시대에는 뭐 백제가 공주 부여, 또 이제 신라가 저쪽에 경주, 또 이제 고구려가 이제 평양이나 또 뭐 저쪽 만주 쪽에 이렇게 도읍지를 정하다가 이제 삼국이 통일되고 망하고 고려가 새로 세워지고 나서는 이제 왕건이 개성의 도읍지를 정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보게 되죠. 뭐 이런 것과 비슷한 것으로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하고 나서 새로운 도읍지를 예루살렘으로 정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정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수도이기 때문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좀 지리적으로 중간쯤 되는 곳, 그런 것을 찾다 보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되었고요. 또 두 번째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데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읍지를 새로운 땅으로 옮기면서 백성들 마음에 새로운 땅을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고려가 망하고 또 이성계가 조선을 열 때도 개성이라는 수도를 버리고 다시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한양에다가 도읍지를 정했던 것처럼 새로운 그러한 도읍지가 필요하게 되죠.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원래 이름이 여부스 족속의 성이었고요. 뭐 시온성이라고 불리던 곳인데 다윗이 점령하고 이제 다윗성, 또 그 다음에 이름이 바뀌어서 예루살렘,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이름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성을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것은 평화의 도성이다, 하나님의 성이다, 그러한 뜻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곳,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이 되어집니다. 유대의 랍비들, 이제 성사학자들은 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렸던 곳이 있습니다. 그 모리아산, 이것이 바로 이곳으로 보고요. 또 야곱이 형과의 팥죽 사건 등 갈등 때문에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깐 잠을 자고 돌베개를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말하기를 이곳이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고백한 곳도 동일한 곳으로 봅니다. 그리고 다윗 이후에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곳, 또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진 곳, 지금도 거기 가면 성전의 그 모습이 지금도 그대로 있죠. 바로 그곳과 동일한 장소로 유대 성서학자들은 동일한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곧 이것을 보면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그곳, 하나님의 집 베델,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이 세워지는 곳,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루살렘 하면은 하나님의 도성, 평화의 도성,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6절 말씀 이하를 쭉 보시면은 다윗이 이 여부스 성을 공격하려고 할 때 여부스 사람들이 이 다윗을 비웃는 모습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6절, 7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9절도 보시면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곳은 상당히 지역적으로 아주 높은 고지대였기 때문에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성이 견고해서 외부 사람들이 공격을 하려고 해도 점령하기 힘든 그러한 지정학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 여부스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하기를 다윗이 올라와도 우리 여부스 사람들 중에 눈먼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 가서 몇 사람 지켜도 뭐 능히 지켜낼 수 있다. 그만큼 요새다, 높은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다윗이 열심을 내서 요압 장군과 여러 부하들이 열심을 내서 여부스 성을 점령하게 되고, 그리고 그 점령한 다음에 이제 시온성 혹은 이름을 다윗이 점령했기 때문에 왕의 이름을 붙여서 다윗성 이렇게 부르게 되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이렇게 이름이 점점점 바뀌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경 중에서 이 세 가지가 같이 혼용이 되어 있어요. 시온의 성, 혹은 뭐 다윗성, 혹은 예루살렘. 이것이 여러분 신약 구약을 보시면 같이 혼용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뭐 같은 곳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서울을 부를 때 세 가지로 같이 뭐 혼용해 부를 수 있거든요. 뭐 한양, 옛날에 일제 때는 뭐 경성, 뭐 지금은 서울, 이게 같이 부르는데, 우리가 뭐 이것은 뭐 같은 지역인데 그 시대마다 사람마다 어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뭐 한양이다, 또 경성이다, 혹은 뭐 서울이다. 지금도 우리가 경성이라는 말은 쓰지 않지만 사실은 우리 생활 중에 많이 쓰거든요.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 가는 고속도로가 뭐예요? 경부고속도로예요. 경성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여기 우리가 또 서울 용인 가는 것도 뭐 용서고속도로지만 뭐 경인고속도로, 뭐 이런 경춘선 이런 걸 지금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상당히 많이 우리 생활 속에 경성이라는 그러한 말을 사실은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시온성, 또 다윗성, 예루살렘성, 이것은 사실상 같은 지역인데 좀 이렇게 부르는 것에 따라서 조금 혼용해서 쓰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 불렀던 찬송 550장도 그러한 찬송이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래서 시온의 아침, 시온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좀 혼용돼서 쓰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시온산, 이것이 조금 더 확장되면서 다윗성, 그것이 또 확장되면서 예루살렘 이렇게 변형되어 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성의 수도를 정하고 다윗과 이스라엘이 점점점 강성해지는 모습을 9절, 10절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9절에서 우리 12절 말씀까지 함께 읽어 보십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이제 이 다윗성을 점령하고 나서 성을 더 확장해서 쌓게 됐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점 강성해지고 번성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번성해가는 이유를 오늘 성경 말씀하기를 다윗이 재주가 좋아서 뭐 머리가 좋아서 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해져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번성했다, 강해졌다.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죠.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집단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점점 강해져요. 점점 번성을 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은 점점 쇠락을 하고 작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윗이 점점 번성하는 모습은 오늘 성경 보시면 그게 두 가지로 나타나 있는데, 하나는 11절, 12절 보시면은 이웃 나라인 두로 왕 히람이 다윗이 점점점 강해지는 것을 보고 다윗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먼저 제안을 합니다. 이 히람 왕이 있던 곳에는 많은 어떤 백향목이 있고 또 목공, 석공들이 아주 많던 그러한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나무도 보내고 또 목수도 보내고 다 기술자 다 보내서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왕궁을 지어주고 싶습니다 라고 먼저 제안을 합니다. 대신 우리에게 좀 곡식이나 좀 우리에게 좀 무역을 합시다. 이렇게 먼저 제안을 하게 되고요. 이것을 이제 받아들여서 세워지는 곳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임금이 살았던 궁궐, 소위 백향목이라고 이름 지어지는 궁궐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거 대단한 거죠. 이웃 나라가 먼저 당신의 수도에 그럴듯한 왕궁을 지어주고 싶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만큼 다윗이 강하다는 거죠. 다윗에게 힘이 있고 나라가 세워지니까 우리가 먼저 좀 당신에게 이런 선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제안을 할 정도로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강성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6절의 말씀 보시면은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또 많은 자녀들을 낳게 되는데 11명의 이름이 쭉 나와 있고요. 그 중에 솔로몬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다복이라고 말하게 되고, 특별히 성경에서는 번성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번성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 땅덩어리가 넓어지는 것, 또 이웃나라 두로왕 히람이 왕궁을 지어주겠다고 먼저 제안을 하는 것, 또 하나는 자녀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것, 이러한 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몇 번인가 이곳저곳 이사를 다니는 일들이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으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도시, 어떤 장소에서 사실 때는 참 행복하고 기쁜 일이 많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힘들고 고난스러운 일도 있고, 이건 다 누구나 어디에 살면서 이런 일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도 하죠. 이제 여러분이 이제 발걸음을 광교라는 곳으로 어쨌든 이제 광교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고, 여러분이 다 이쪽 근처로 이사를 오셨고, 저도 이사를 왔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을 하고 남쪽에 치우쳐 있던 헤브론이라는 수도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이라는 새로운 수도를 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점점점 왕성해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광교라는 곳을 중심으로 또 이제 이사 오셔서 사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점점 왕성해지더라 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복이 어디에서요? 바로 시온에서. 그죠? 성경 보시면 시편 128편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어디에서요? 시온에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곳이에요. 시온, 다윗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또 하나님의 성전이 신약 이 시대는 또 교회 연결이 되는 것이니까, 광교를 중심으로 또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를 중심으로 또 새벽에 이곳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우리 본교회 교인이나
뭐 다른 곳 오신 분 얼마든지 환영하는데요.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처럼 새로운 이곳에서 누리시는 복이 많아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